민수기 33장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마쳐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스롯에 진을 치고 하스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에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아간을 떠나 호라기간에 진을 치고 호라기간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도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델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33장 오늘 본문은 애굽을 떠난 순간으로 기점으로 해서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의 기록, 모압까지의 평지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도 있습니다. 이 1절부터 49절까지의 그 내용이 여정이 남아 있는데 어찌 보면 애굽에서 떠난다라는 건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사망과 암흑의 그런 권세에서 이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들어가는 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 또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을 하였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 역사 또 우리가 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출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부분 49절까지 긴 내용에 지명에 대한 기록을 나와 있고요. 예굽에서 요단까지 건너기 전까지 어디 들렸고 어디 지나쳤고 이렇게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에 이제 50절부터 나오는 부분들은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가 나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영적인 교훈이 있었고요. 함께 나누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음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49절까지가 여정을 담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요단까지예요. 여러 지점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어디 갔다 이걸 보면서 지도를 딱 펼쳐놓고 막 점을 찍으면서 체크하고 뭐 줄 긋듯이 하듯이 이렇게 그어 나간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조금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 여정이 일반적인 여정으로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이 기록 지금 33장에 나오는 1절부터 49절까지의 기록은 1년 중에 몇 번씩이나 회당에서 읽혀졌다라는 거예요. 이 여정을 이제 크게 읽으면서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흥분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애굽에서 있었던 억압과 그런 어떻게 보면 힘들었던 어두웠던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씩이나 이 49절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또 유대인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전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기억하면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49절까지를 읽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1년에 몇 차례씩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여정을 보면서 감격에 차올랐을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후대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기록들을 들으면서 아마 기쁨도 물론 경험하지는 않았겠지만 기쁨과 감사,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들 또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지점들에서 이렇게 요단까지 오는 일들 가운데 쉽지 않은 백성들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그러나 또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말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정의 결말이 많은 여정들과 여러 시행착오 넘어짐도 있었고 실수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마지막에는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여정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더 많은 저보다 세월을 많이 사셨죠. 힘겹고 때로는 고난도 있으셨을 것이고 환난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어떠하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길 끝에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는 청년,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자주 제가 통화하는 청년이 있어요. 어제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이 어머니 간호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기고 또 마음을 요동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나눔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문득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청년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청년의 삶 가운데 청년의 삶이 너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누게 됐어요. 지금은 너무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분명한 건 있다. 지금 너의 삶이 지금 너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신실하게 이루실 거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나눔을 어제 했거든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제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10년 가까이 가족 구원하겠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할머니와 함께 정말로 주님께 매달렸던 일들이 세월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매번 저녁이면 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참 이 순간 돌아보면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 그때는 그 힘든 시간들이 막 있었지만은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군대 시간들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복음 전하겠다고 군대 가서 막 죽을 만큼 힘들고 실제로는 죽으려고도 했거든요. 근데 2년 6개월 딱 지난 후에 주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하여 몇 명의 영혼들도 구원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 회심을 주셨거든요. 얼마 죽을 만큼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 결국 신실하게 인도하셨더라고요. 또 제가 요즘에 자주 간증하고 있는 남해의 세월도, 남해에서 목회도 3년 동안 정말 저는 인생 가운데 목회 가운데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돌아보면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고 또 퍼든나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듭니다. 저희 아내도 항상 고백하는 게 아내의 삶 자체가 광야였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안한 삶보다도 인생 가운데 광야만 살아왔다라는 그 고백이 끝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을 제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제가 걸어갈 길 두렵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와 저의 아내, 아들 걸어갈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멈추고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보다도 많은 세월 사셨던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아마 괴로운 순간도 있을 것이고요, 힘든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잖아요. 지금 정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성도분들 많이 힘드실 겁니다. 이 시기가 정말 죽음과 같이 힘드신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또 감정으로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신실함을 붙잡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신실하시고요, 우리 눈에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결국 주님은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전에 있었던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경험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더라도 우리 주님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신실하게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가정, 내 자신, 또 우리의 기업, 내 직장, 지금은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 붙잡고 오늘 여정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붙잡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 바라보면은 이 여정들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은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라의 일도 있었고요, 다단과 아비람의 반란도 있었고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도 있었고요, 또 이 모압까지 와서 부올에서의 그런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도 있었고요. 어찌 보면 밝은 면도 있었지만은 여정 가운데 어두운 면도 있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부정한 면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들의 여정,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가운데 밝은 면도 분명히 있지만 어두운 면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 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도 앞서 나눴지만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저도 앞서 제 얘기를 나눴지만 저도 힘든 시간 가운데 밝은 면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어두운 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욕도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온갖 불평 불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라보면은 그랬던 저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지금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정말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무익한 게 많은데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지만 어두운 면들이 참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점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돌아보면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두운 면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백성들의 마지막이 그렇잖아요. 결국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을 보면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끌어안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어두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우리 사랑한다 하신다라는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이것이 은혜임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혜도 밝은 면도 있지만 어두운 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품 안으신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정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성도분들도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0절 이하를 보면 이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의 숙제가 나와요. 그것은 뭐냐? 바로 그 땅에 있는 거주자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은 너희 앞에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5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한마디로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는 이유는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석상과 우상과 산당을 다 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 머물며 남아있는 거주자들은 주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세상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 세상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합니다. 드라마 빠지거나 막 TV를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이렇게 스마트폰을 한참 보고 있다가 성경 읽을라 치면은 기도할라 치면은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막히고 막 뚫리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숙제를 내주신 거 너희들 가면 그 땅에서 다 몰아내야 돼. 원주민들 다 몰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 신앙에 나와의 관계가 문제 생길 수 있어.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접하는 세상이라는 우리가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몰아내지 않으면 그 세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몰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위로의 하나님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있어도 어두운 면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근데 마지막 50절부터의 말씀은
경고의 하나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접하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주민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 세상을 몰아내고 세상을 어찌 보면은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다 보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린다라는 것,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교훈을 주신다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전쟁은 정말로 사실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주님만 사랑하는 하루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함께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2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우리가 오늘 잠시 우리의 삶을 멈추고 뒤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신실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둡고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도 이루셨고 놀라운 은혜도 이루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두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은혜롭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그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의 삶 가운데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기업의 운영, 직장에, 내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질병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질지라도 주님,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힘겨운 일들, 또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부정한 어두운 면도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그 신실하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넘어짐이 있을 수 있고 어두운 면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넘어짐과 힘듦, 우리의 삶의 괴로움과 또 기업과 우리의 직장 모든 면에서 어둡고 힘들고 넘어짐이 있고 쓰러짐이 있고 고난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도 있겠지만은 주님 아버지, 결국은 주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끝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결국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앞길에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신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으로 이끄신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신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55절 붙들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의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원주민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옵니다.
오늘 말씀 원주민을 몰아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몰아내고 멀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두고 있으면 그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밀어낼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내가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에 거하며 살겠습니다.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만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서 밀어내고 주님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